이사야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에 이르리라입니다. 어제는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보았어요. 우리는 늘 우리를 가만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 앞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스루나 애국 같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조용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스와 유다의 원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는 것과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베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열매를 맺어 수확하게 되었는데 열매가 익기도 전에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아수르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아수르가 포도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아수르의 진군이 성공적인 것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군의 열매를 추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전멸시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거의 함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몰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포도꽃이 피었다는 것은 아수르의 문명이 찬란하게 피었던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지가 퍼졌다는 것은 나라가 번창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 아수르로 비유된 포도나무에 포도꽃이 떨어지고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희망적이었을까요? 또 새순이 뻗기 시작하니 얼마나 희망적인가요? 전쟁하는 나라마다 정복하고 남유다 예루살렘만 정복하고 나면 애굽 땅으로 세력을 뻗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가지를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직접적인 개입을 유보하시며 기다리신 까닭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악인들이 가장 번성할 때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본 예언 선포의 직접적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악한 횡포가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거룩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악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창한다고 하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한 그날에 그들의 열매를 반드시 꺾으심으로써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찍힌 것으로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들짐승들이 겨울 양식도 삼겠다는 이 말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 군인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 들짐승이나 독수리의 양식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당해 그들의 시체가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여름과 겨울 동안에 먹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 군대의 패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절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아수르로 대표되는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일삼은 악인의 최후는
가장 비참한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을 아수르 군대가 패하여 들짐승과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이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교훈을 주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아수르가 멸망당함으로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게 되므로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과 고통받던 자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할 때 그 광경을 목격한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를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구스의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한 시편 68편 31절의 말씀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원수 사탄을 진멸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세계 만방의 민족들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있습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바벨론이 망한 것도 모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역사를 직접 써내려고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단체라도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고 철저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부산스럽게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해요.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채찍으로 삼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에게나 가정에, 교회에 또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같이 운무같이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는 줄 알아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그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저희들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